얼마 전에 야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앞에는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프로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땀을 많이 흘리는가. 땀을 너무나 많이 흘려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뒤에 그 무거운 타이어를 막 뒤에 차고 막 달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을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 힘든 그런 용어들이 팍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면 야, 우리를 이거 죽이려 하는 건가? 야, 이거 나하고 감정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큼 그런 고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의 새끼를 놓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독수리의 새끼들을 키우고 나서 이 독수리의 새끼들을 그 독수리의 어미가 그 자기의 등에 태우고 저 높은 데 가가지고 그냥 떨어버립니다. 그냥 떨어버리면은 이게 날개짓을 뭐 못하니까는 이렇게 날개짓을 막 통닭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와, 죽었네. 땅이 쑥 올라오면은 막 간이 콩알만해지가지고 우리 엄마가 와 이렇게 날 구제하냐, 막. 야, 나를 뭐 어떻게 이게 싫어서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죽이냐. 이러면서 막, 우와, 땅에 막 부딪히려 하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촥 차고 올라가고 또다시 촥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서는 또 그렇게 떠나버리면 우와, 이거 참 날개짓을 하다가 이야, 이건 말이지 왜 이렇게 죽음 직전에 가게 되면 또 채올리고 또 채올리고. 이 독수리도 이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아니 그런 운동 모든 하는 그런 선수들, 이 잘못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진정한 선수로 만들기 위하여서, 진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본인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깨닫고 나면은 훈련을 자진해서 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이제 운동을 그만하고 가라 이래도 혼자서 남아서 운동을 하고요. 또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터득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것을 10m를 날고 20m를 날고 나중에는 쫙 날아가면요, 이게 날다가 봐보면 어떻게, 우와, 독수리가 날았네. 그러면서 찌가 숨고 토끼가 도망을 가고 땅에 있는 것들이 말이지, 아이고 움츠리는. 과거에는 엄마가 물어주는 그거 하나만 그거 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날개만 날고 쫙 날아가면요, 정말 독수리가 되고 나면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독수리 아니었습니까? 독수리 새끼에서도 독수리였지만 진정한 독수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한다는 것이죠. 조수미 씨가 어릴 때부터 뭐 노래를 잘하고 그래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참 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가서 엄마가 얼마나 독한지 하루에 피아노를 8시간씩 시켰대요. 이 어린 아이를 8시간씩. 그러니까는 이 조수미 씨는 이 피아노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아이고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다 싫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믿고 엄마도 싫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를.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상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상을 받는구나. 터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해를 하다가 그런 의도를, 부모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는데 자기는 피아노보다도 이 성악 쪽으로 더 재능이 있을 것 같고 자기는 그것이 더 좋더래. 그래서 성악을 열심히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태리까지도 가고, 그런데 얼마나 독한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도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너는 오지 마라. 거기서 그냥 연습해라. 그러면서 조수민 씨가 그때 그 콩쿨 대회를 나가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콩쿨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주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그 조수미 씨를 조수미 씨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수미 씨를 향하여서 신이 준 목소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어떻게 봐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해라 아이고 내가 공부하려 하면 공부하지 왜 자꾸 내보고 공부하라 하라 하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 그 의도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하게 될 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해가지고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의도를 알았을 때 실력이 향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파송해 보내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오해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가 아니더라. 훈련이 아니더라. 여행이더라. 너의 삶의 여행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나그네 길로 보낸 그러한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그 여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하는 인생, 잠깐 나그네의 인생, 그 인생으로 있는 우리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전도의 훈련을 보냈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전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의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린 신앙에서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우르반 대학에 그 강당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법대에 다니고 있던 한 학생이 자기가 이 고학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 학생이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는 필립 네리라는 이 영감에게 와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필립 네리 영감님에게 좀 돈을 좀 구워 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돈을 좀 구워 주지. 그런데 자네가 이 돈을 가지고 나서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차를 사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예쁜 색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자녀를 낳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피가 마르게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이 죽음의
위로하러 오겠지.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립 네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사망이다. 그 다음은 심판이다. 그 다음은 영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언젠가는 한 번. 그래서 이 필립 네리의 영감이 이야기해 준 것은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의 가슴에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법대를 다니다가 바로 우르반 대학으로 옮겨서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우르반 대학 그 강당에다가 이 이야기를 쫙 적어놨습니다. 어찌 봐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천도의 사명을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하러 온 잠시의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는 살다가 갈 뿐입니다. 이런 오해를 벗어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여행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행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영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가니라고. 도가니. 강주에 인하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였습니다. 이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거 아십니까? 이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아픕니다. 모든 신경이 이 아이한테 다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마치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은 것처럼 자기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이 아이 앞에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잘 키워볼까 이러면서 이 장애 학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한 1년에 예산이 30억에서 40억 이 정도의 돈을 이 인하학교에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하학교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를 대신하여서 나라를 대신하여서 이들을 바로 참으로 잘 키워내야 돼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족벌 체제로 경영했습니다. 돈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욕을 짐승처럼 채워갔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에 정말 무의미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에 얼마나 떳떳한 일, 참 뜻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목적을 잃어버리니 그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는 2살 때 열병에 걸려서 그 열병으로 인하여서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언어 장애가 걸립니다. 삼중고를 걷게 됩니다. 2살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7살이 되니 완전히 이 헬렌 켈러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폭군을 어떻게 할까? 이 삼중고를 걷게 있는 이 장애를 어떻게 감당할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그렇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된 것입니다. 이 폭군이 된 것을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런 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요, 어떻게 좀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먼저 손을 물에다 대게 합니다. 물에다 대게 하고 컵으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컵으로 그것을 마시고 이게 물이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르쳐 주려 이라면요, 이 손바닥에다가 사랑을 씁니다. love 써가지고 그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만지게 합니다. 또 그 손으로 또 본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 사랑이라는 글을 써놓고 나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를 꼭 꺼내 줍니다. 이것을 이 러브를, 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알아지겠습니까? 그의 혀에다가 손을 넣고 사랑, 사랑, 사랑 적어주고 사랑, 사랑. 어떻게 이게 발음이 되겠습니까? 이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 헬렌 켈러 이 폭군이 집어 던지고 안 한다고 선생님만 나타나면 막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헌신 때문에 이 헬렌 켈러는 그 점자 글자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삼중고를 극복하게 되고 이제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답게 헬렌 켈러로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진정한 독수리로 만든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애니 셀리번 메이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바로 빛의 천사입니다. 운명을 바꾼 여인입니다. 이러한 찬사를 받습니다. 그의 사명을 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빛의 천사, 운명을 바꾼 여인, 그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도요, 어떻게 태어났냐? 바로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남동생과 그를 남겨두고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나라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남동생은요, 그 영양실조로 먼저 죽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삐뚤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셀리번 메이시도 자기도 영양실적으로 빈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헌신해 준 간호사가 자기에게 편지를 써주고 자기에게 또 그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를 키워봐 보기 위해서. 부모가 없지요.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봤지요. 부모님의 죽은 것을 봤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의 성격이 비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의 정성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 간호사의 말이라면 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빈혈로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시력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력을 회복하게도 되고, 또 이 간호사의 덕분에 자기는 특수학교의 교사로 한번 시험을 쳐봐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신문을 본 것입니다. 그 신문을. 그래서 애니 셀리번 메이 씨가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애니 셀리번 메이 씨가 죽는 그 운명의 순간에 헬린 켈리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에게 그는 달려가서 그 셀리번의 손을 잡고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러브, 사랑, 이것을 쓰고 그의 손을 자기의 가슴에 대고 또 그의 그 손을 그 사람의 이렇게 그 가슴에 대면서 그가 안아주고 그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운명적인 그러한 그 사랑을 그에게 고백을 해나가는 것들을 그의 일생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헬렌 켈리처럼 셀리번 메이 씨처럼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저 사람은요 빛의 천사입니다. 운명을 바꾼 여인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도, 때로는 우리에게 잠이 쏟아지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내 인생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여행 가운데, 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이 앓는 자를 고쳐라. 앓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앓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앓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행복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앓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요 이러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러한 사람, 사탄이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다 지금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이러한 목적이 회복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행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행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행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것이 많이 가져야지요. 많이 있어야지요. 많이 필요로 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우리 이거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옷이 없으면 춥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가지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네가 의지하는 그 힘이 내가 되어줄게. 네 속에 배낭으로 여러 가지 채우려고 하는 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채워줌이 될게. 이 양식, 내가 너의 배부름이 되어주고, 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줄게. 옷도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내가 너의 따스함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내가 다 줄게.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얻어. 내가 해줄게. 내가 줄게.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의 필요도 알고 이거 없으면 힘든 것도 알지. 다 알지. 내가 줄게. 부족하냐? 채워줄게. 힘드냐? 도와줄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법들 없어도 되지만 열심히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삶의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한 개를 더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예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요, 방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되는데, 지팡이, 내가 의지할 지팡이, 내가 채워야 하는 이 배낭, 그 양식, 돈, 옷,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때로는 그러한 벌레가 우리의 인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양이 이리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 아십니까? 그 이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면서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요. 양이 이리에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 아십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양의 이를 극 드러내서 양의 그 발톱을 드러내고 없는 뿔로 머리를 박는다고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만 옆에 있으면 어떠한 이리도 터 못합니다.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힘으로, 그가 능력으로, 그가 경험으로, 그가 무기로 이긴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자기 형이나 모든 군대가 이렇게 숨었어요. 다 숨고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고 있는 사람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그 사람들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겼단다면은 그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갔다면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가니까 실패할 뿐이지요. 다윗이 그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으로 나갔으면 다윗 역시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아니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승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지팡이에, 또 배낭에, 양식에, 아니 옷에, 돈에 그러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1절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시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여행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잠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병행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이 병행구절입니다. 이 병행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영접하지 않은 것, 14절은 통일한 거예요. 15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여행자로서 잠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나 괜찮잖아. 그렇게 살아도 나 괜찮잖아.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를 무시하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세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면요,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 그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시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의 상관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나그네 이상입니다. 잠시의 여행객으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이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